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석이 빨간 홍보석도 있고 루비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석들로 하나님의 서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뭘까요?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겠죠. 그럼 겉사람과 속사람, 그런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속사람이 어떤 것이고 겉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속사람과 겉사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도 강건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속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 지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지정의가 있다면 겉사람의 지정의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니,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또 새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뜻으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말로만? 네, 말로만의 사랑이 되기가 참 쉽죠. 우리가 이제 부부가 40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이제 봐도 또 봐도 또 봐도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그런 여자를 둔 그런 남자인 접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바보입니다. 왜?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 기간 내도 내내 손을 붙잡고 다녔고, 안 보이면 기다렸다가 다가오면 손 붙잡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는데, 사실 부부는 일심동체라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몸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가족이 뭐라고요? 원수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에 칼을 품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무너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정교회, 우리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이 35년 목회를 하면서 서대문에 있는 충정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나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이름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뭘까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3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3가지 이름을 우리 목사님께 주셨고, 목사님은 그 받으신 이름대로 35년 목회 사역을 통하여 지금의 충정교회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지 눈물을 흘리시며 어제 이야기해 주실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화우중앙교회인데 전선호의 신태인 시찰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는 50년이 넘었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지방교회는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크게 열매가 나타나거나 형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오늘 어저께 저녁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랬군요. 같이 산책하는데 당신이 입은 형체, 나타낸 형체가 뭔가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우리 옥성석 목사님이 35년 목회에 현재의 목회를 이루셨는데, 나는 똑같이 1996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목회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부임해서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이는 형체로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면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머리를 공격해서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가 3년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팔아넘긴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째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이니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 세계를 향하여 쏘여지던 모든 관심을 영의 세계, 안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사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산으로 가셔서 홀로 아버지를 독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지금까지 나의 모든 말을 들어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나이다 살해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여러분, 겉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성석 목사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네, 꼭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 손을 얹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집에다가 불 켜놓은 냄비에 보글보글 찌든 찌개에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결제 마감해야 될 금전을 빨리 막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에 지금 붙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굳건히 서지길 원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던져주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게 놓으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아니면 또 뜨겁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시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키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충만함입니다. 과연 여러분 가슴에 생생하게 지금 들려오는 음성입니까? 깨달아집니까?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까? 그 충만함이. 제가 지금 생각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하나 청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게 도대체 감이 와닿지 않는데 뭐가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성령의 충만함은 캄캄한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후라시를 쫙 켜서 보니까 방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환히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저는 그 설명이 얼마나 저한테 잘 깨달아지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너비,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는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모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크게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날마다 할렐루야 외쳐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 할 당시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이 800원 동전을 내고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00원도 없어서 톨게이트 임박해서 막 차를 뒤지는 거예요. 동전이 있나 없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톨게이트 이렇게 계산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야 그냥 통과하지 말고 할렐루야 외쳐라.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 계산원한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이패스를 달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기왕에 우리가 선포할 거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모든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탁 찔러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들을 막 내리 누릅니까? 할렐루야. 우리 송구처럼 손을 뻗으면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펑 터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허상인 것입니다. 허상인데도 마치 그것이 진짜 있는 것 양 우리를 막 내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그 허상을 터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로 감아 감동하시며 오늘도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언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면 우리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나를 제압하는 모든 것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구별이 없이 그 피로 한 형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가 여러분한테 충만케 될 때 내가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나 있는 곳에서 차별을 넘어 배척을 넘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우사 모든 이름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까지 내리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 충만케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깊은 사랑이 충만케 되면요, 미운 아내가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랑 목욕탕에 가서 2시 반에 나와서 만나자. 제가 먼저 2시 반에 나왔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나와. 예전에 제 성격 같으면 막 화가 나갖고 불그락불락 할 텐데, 이 깊은 사랑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니, 정말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오늘도 그 빨간 저 담장 넘어 목욕탕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만 보여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해갖고 안절부절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내에게 힘 주셔서 빨리 편히 목욕을 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2시간 만에 딱 나타났어요. 입구에 나타나는데 옛날 같으면 막 공격해야 되려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이 그 깊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오니 더 이상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미운 사람이 저기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죠. 그런데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고개가 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다가가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정교회에 충만하게 돼서 더 이상 등 돌리고 고개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따스럽게 손을 잡아주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사랑, 우리 주님은 내리셨던 그분이 올리우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주님이 내리셨다 올라갈 때 우리를 함께 올리우시고 함께 앉히셨느니라. 여러분의 자리는, 육신의 자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의 이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리셨으니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날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선포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들어서 나는 오늘부터 축복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할 때에 지금까지 충정교회를 통하여 우리 옥성성 목사님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도 창대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이 주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오늘 충정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더욱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한 번 한 번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나타내실지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밤에 잠자리에서 충정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잠을 깼다가 들었다가 깼다가 들었다가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 주신 기쁨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충정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크게 쓰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